할렐루야. 찬미예수 찬양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리 한인교회 크리스찬 그룹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회에 오셔서 뜨리마까시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집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뜨리마까시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한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데요.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기쁨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경 딴딴따다단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우리 몸을 다해서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병차 따다다다다다다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전에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사번, 이전엔 왜 모르고,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삶, 다시는 방황하느니,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아멘.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을,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다시 한번,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삶, 다시는 방황하느니,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을,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 기쁨. 박수가 빨라집니다.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영광으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의 큰 함성과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신가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미에서 찬양 집회 이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인 이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주님,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집회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집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올려드리는 이 찬송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는 특별히 발리 한인교회 크리스찬 그룹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발리 한인교회 위에, 그리고 크리스찬 그룹 위에, 가나다라 유치원 위에, 하나님 한국어학당 위에, 발리 비전센터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발리 비전 트립을 갔다 왔잖아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오늘 발리에서 한국으로 비전 트립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서울에 도착해서 부산 가고 경주 가고 대전을 들려서 오늘은 광주로 왔습니다. 귀하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 또 그곳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이 귀한 사역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간증 시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발리 어떤 곳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혼여행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발리는 힌두교를 다 믿어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크리스찬 그룹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우리 K-팝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 노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간증도 하고 오늘 찬양도 하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장국현 목사님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쪽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망하지 않아 저는 어릴 적부터 온전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고 세상을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26년 동안의 삶 속에서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미와 행복을 찾아보려 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바뀌기 시작한 곳은 선교 자원봉사자들 통해 교회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발리 한인 교회를 알게 되었고 크리스천 그룹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었는데 그 작은 걸음이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저는 전에 알지 못했던 소남과 기쁨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가르쳐주신 선교 자원봉사자들과 김진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대화와 관심, 작은 공령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24일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고 제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세례 이후 제 삶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공허하던 제 마음이 이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이 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살고 싶은 열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와 발리 한인교회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저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의 삶을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 발리 섬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 내 과거의 삶은 사랑 없이 용서도 없는 삶.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 가득 찬 내 삶. 어둠 속에서 방향조차 없는 나의 삶. 하지만 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완전히 바뀌었던 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왜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 청년들 너무 예쁘죠? 예, 우리 한 번 더 크게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국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도 12월에 부임해서 벌써 이제 3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너무 다 좋은 거예요. 자동차도 예쁘고 건물도 너무 멋있고 한국 음식 먹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선풍기 틀어놨는데 추워요. 제 발리에서 와서. 예. 아무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우리 발리 선교 보고를 드릴 텐데 우리 양림교회 교우들께서 발리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워십했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직선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곡선길이 더 많죠. 우리는 또 넓은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좁은 길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직선길, 넓은 길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실패 자체가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 체결이 바로 기원이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결국 이것을 더욱 우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러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 사원들을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던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제사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때까지 우상 숭배의 길에서 끝끝내 돌이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선택을 한 것입니까?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에 없던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윗 왕조,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큰 자만과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에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 아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좌에 있다고 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와 경건의 삶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은 오히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나라 모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들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발리 한인교회는 34년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양림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어린 교회에 불과한데 이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로 치면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인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 또한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분열입니다. 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우리 교회와 멀지 않는 곳에 또 하나의 한인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닥친 거예요. 이 발리 섬은 국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광업에 종사를 했는데 이 관광업에 종사했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가게를 다 접고 폐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리 교민 사회는 굉장히 작아졌어요. 지금은 한 500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작아졌죠. 당시 교회를 떠난 많은 교인들 그리고 우리 발리에 있는 교민 사회는 저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발리 아닌 교회는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그리고 저 교회에는 늙은 노인들만 남은 양로원 교회야. 이런 나쁜 소문들을, 더 심한 말도 있는데 이런 나쁜 소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인교회에 이런 큰 어려움을 주셨고 이런 큰 실패를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끄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인들만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리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교회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에게 실패를 주셨다는 사실을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열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발리에 세워진 그 이유, 우리가 발리에 세워진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큰 실패와 아픔에서 교회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교회가 충분히 깨닫도록 하시고 그렇게 발리 한인 교회를 통해 발리 땅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발리 한인 교회는 교회 이름 그대로 한인교회, 한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모였었고 교민 전도가 활발했고 또 발리 교민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고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더 이상 한인교회가 교민사회 중심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분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속해 있는 동인선교회 교회들, 또 미국의 블루오션 NGO 단체에서 많은 재정을 저희 발리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재정으로 빠르게 쌀을 구입하고 또 생필품을 구입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발리 현지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덴파사르 시청과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나갔고, 또 발리 현지 기독교 교단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전체는 무슬림 국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나라인데 유독 그 발리섬만 힌두교 강세 지역입니다. 90%에 가까운 인구가 힌두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종교란을 적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더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발리 현지 교단과 협력해서 그분들을 돕는 일에 저희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자 덴파사르 시청에서 저희 쪽에 MOU를 맺자고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덴파사르 시청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저희가 힘쓰기 위해서 학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 시청과 저희가 MOU가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 건물 옆에 보게 되면 비전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한국어 학당이 생겼고 또 가나다 유치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리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저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떠난 텅 빈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송한 동안교회, 우리 동안교회에서 선교 자원봉사자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그 봉사자를 보내줬는데 7명의 청년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2기는 2명, 3기는 4명, 현재 4기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2명 있습니다. 총 14명의 청년들이 각각 6개월씩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저를 도와서 발리 선교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현지인들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친구들과 재밌게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 교회 와라 라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저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의 숫자가 한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온 이후부터 저희 현지 청년들의 숫자가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등록하게 되면서 한 25명에서 많게는 한 30명 그 가까이 되는 그 현지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 주일 평균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많게는 120명. 작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는 17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주 이 예배당이 꽉 찬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 교회 생일인데 마찬가지로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부모님들, 또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생일 잔치를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감사한 일은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우리 현지 청년들을 크리스천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고 그냥 출석해서 예배를만 드렸었는데 2024년 12월에 저희 재직들이 저에게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11명의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한인들만 등록될 수 있는 교회에 발리 현지 청년들이 등록하는 우리 교회 역사상 아주 귀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발리 현지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막 이상한 이야기들이 도는 거죠. 아니 왜 저 목사님 오시고 나서 현지인들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장로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청년들을 더 이상 주일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따로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나이 많은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해달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품어주자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2023년 9월에 한국의 무명의 성도님께서 우리 발리하님 교회에 3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 이거 발리 선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보신 것처럼 동시 통역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중에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내가 설교문을 금요일까지 완성할 테니까 인도네시아로 번역해라. 그 번역한 설교문은 이렇게 프린트해서 청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설교 때 동시에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로 2024년 3월에 우리 힌두 청년 한 명, 또 무슬림 청년 한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아까 간증했던 신디 자매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 춤췄던 그 형제 있죠? 이 형제는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우리가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4월 달에 힌두인 자매 한 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인데,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나다라 유치원은 원생, 이 사진 보면 그 힌두에서 기독교, 무슬림에서 기독교, 또 힌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줬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희 가나다라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는 100명의 원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100명의 원생 가운데 90명이 힌두인 아이들이에요.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에서 교회들이 지원하고 또 미국 NGO가 돈을 보내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하지 않고 일반 학교를 운영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힌두인 90%, 기독교인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고 우리 기독교 학교 할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면 몇 명이나 오겠어요? 한 10명 올까요? 그리고 이 모집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라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선교적으로 볼 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길거리에 이 그 발리 덴파사르 시내에 나가서 과연 몇 명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힌두 가정에서 그것도 비싼 학비를 내면서까지 자기 아이들을 우리 유치원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양림교회 와서 새벽에 이제 선교복을 드렸는데 처음에 2022년 7월에 설립되었는데 처음에 40명 정원이었습니다. 그때 36명 모집되어서 운영을 잘 했는데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원 85명으로 늘려라. 그래서 교실 더 개조해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85명 다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명으로 늘려라. 100명으로 늘렸더니 모집 공고 내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냥 다 차버린 거예요. 대기 인원이 8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은 기독교사들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찾아온 이 힌두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가나다라 유치원 다음으로 가나다라 초등학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부터는 정식 미션 스쿨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로컬 유치원에서 경험하지 못할 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이 아이들, 그 부모들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이곳 발리 땅에 모아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일으키다, 깨어나다, 흔들다, 자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우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람을 흔들어 깨우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방 나라의 왕,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이 고레스의 내면을 강하게 뒤흔드시고 자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이 눈에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드시고 자극하시고 그의 생각을 깨우시고 그의 가치관을 마구 뒤흔드셔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동, 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힌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90%에 가까운 힌두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 비전트리 팀이 다녀왔지만 블림빙 사이라고 하는 기독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발리에 가보면 마을마다 게이트가 다 있는데 여기에는 독특한 게이트가 있어요.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그 세 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뿔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상징이에요. 그 뿔 밑에 이 작은 네모난 벽돌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표현하는 이 문양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게 되면 십자가 2개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하는 그 문양, 그 옆에는 1939년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초월성, 이 땅에 한계 많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리 초기 크리스천들이 1931년 11월 11일에 12명의 세례 교인들을 배출해내고 그리고 200명에 가까운 이 예배자들을 세워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 발리주 정부랑 힌두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리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저주받은 땅으로 인식되었던 블림밍 사이로 우리가 이주하자라고 결정했고 그렇게 이주해 갔습니다. 당시 블림밍 사이는 밀림 지대였고 맹수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려움들에 부딪힐 때마다 이 발리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자, 오직 우리 주님만 믿기만 하자 라고 외치면서 그 땅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1939년도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워낸 거예요. 그 교회가 발리 첫 교회인 브니엘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오직 믿기만 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 땅에서 당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뒤흔드시고 자극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이 발리 첫 번째 크리스천들은 그 땅으로 가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앞세워서 이 땅을 개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리하님 교회가 큰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발리 선교로 이끄셨고,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발리 선교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인 선교회, 또 우리 블루오션, 광주 양림교회, 발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드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리 초기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내고 지금의 블린밍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과 거룩의 열망으로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동받은 우리가 이제는 응답할 차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이웃들,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발리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오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감동받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올해 오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내년에 또 오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오십시오. 계속 오십시오. 그래서 발리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 보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발리에 돌아가서 발리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발리에서는 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외국 사람의 신분으로는 발리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방당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잘 성장해서 이들을 통해서 발리 현지인들에게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의 불모지인 이 발리 땅에 세워진 우리 발리 한인교회, 또 우리 비전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림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워십으로 섬긴 우리 청년들, 또 발리 한인교회에 있는 더 많은 우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이 양림교회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다시 발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무엇보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양림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하고 워십을 하며 이 발리 선교의 중요함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발리 선교가 감당될 수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 주셔서 우루하셔서 자극하시고 깨우시고 뒤흔드셔서 끊임없이 발리 땅에 그 힌두인들을
선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림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감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마음껏 올려드리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광주 양림교회에서 저희 발리 청년들과 함께 간증과 찬양과 워십 그리고 선교 보고를 통해 이 복음의 불모지인 발리 선교의 중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발리 한인교회 실패했던 교회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한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 발리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과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발리 선교가 주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발리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와 또 여러 기관들의 사역을 통해 더욱더 힘있게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림교회와 동인선교회와 또 블루오션의 이 NGO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선교주며 끊임없이 찾아와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준 위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루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양림교회의 귀한 사명 또 비전을 잘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풍성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광주 양림교회 금요기도회에 특별히 발리 선교 보고를 하며 간증하고 찬양하고 워십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발리 선교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에게 더욱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도네시아 발리 한인교회와 우리 발리에 있는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